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복음은 개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요, 그 개인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즉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한다면 그 개인을 가만두지 않고요, 그냥 고립된 혼자만 구원받는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의 성도의 가정으로, 또 그의 삶의 터전으로, 그가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 속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지향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복음은 이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공동체를 지향하시며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상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섭리의 은혜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보내세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이루어서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노아의 홍수에 보면요, 그 동물들이 방주를 타기 위해 나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렇죠, 짝을 지어서, 동물도 짝을 지어서 오더란 거예요. 우리 이영 목사님도 수원에 가서 돕는 배필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실 때 그냥 돕는 배필이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아름다운 돕는 배필이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름다운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비해 놓으신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바울도요, 역시나 12장 1절과 2절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개인의 삶,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3절부터 공동체, 그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변화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리며 분별하라고 강력하게 선언했던 이 바울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향하여서는 또 얼마나 강력한 그 말씀을 선언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대가 되면서 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의 이 변화의 원리는요, 첫째로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첫째로 가장 큰 공동체의 문제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보면 바울은 교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다 분량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다른 피조물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태도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회복된 공동체,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그 공동체에 있어서 이 교만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여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태도들로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죠?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하는, 결국 이 평가조차도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런 태도로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사실 이 세상이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스스로 자신의 자긍심을 찾아야 한다.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너 자신을 잘 가꾸며 너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를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요,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죠. 또 반대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침해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상황 불편하게 모든 것들을 악하다,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악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생활의 패턴에 침해를 주니까요. 내 만족을 해치니까요.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 지금 이 만족스러운 상황이 깨어질까 봐, 혹여나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던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이 모습도 어떻게 되냐면 이 악행이 치달아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를 우리 다음 세대가 보게 될 거예요. 더 참혹하고 더 비참하고 더 슬픈 그 결론을 볼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요, 끝없는 비교로 인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는 이 구조 속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늘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만족하고 좌절하죠. 또 심지어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과 비교해요. 잘 나가던 옛날의 나, 아름답던 옛날의 나. 그러니까 그것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죠. 결국 끝없는 좌절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교의 굴레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해라. 너희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생각하고 허락하신 만큼만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넘어가서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스스로를 판단해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겸손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바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선물로 여길 때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는요, 이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거나 우리가 스스로 깨닫거나 어딘가에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와 능력,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변화되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선물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자랑의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자신이 받은 선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주로 어떤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예, 어린 아이들이 주로 그런 행동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내가 생일 선물 이거 받았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타 할아버지가 막 이런 거 줬다 막 자랑해요. 제가 어린이 부서 섬길 때 아이들이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이걸 줬다고 그렇게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그럼 제가 설교 시간에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 그거 엄마 아빠가 쿠팡으로 시켜서 너희가 준 거다, 어떻게 너희가 원하는 걸 엄마 아빠가 다 정해서 그렇게 시켜준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은 또 좌절하면서 옆 친구가 정말 산타가 없냐고 막 상의를 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데, 장성한 어른이 내가 이걸 선물로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웃어주지만 그 마음속엔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은 선물로 나의 자존심을 높이고 하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선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구나, 그것을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스스로 이 선물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물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최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덜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괜찮아요. 나에게 받은 선물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한 몸, 한 지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울은 한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남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한 가족이고 더 본질로 나아가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발과 서로 다투지 않잖아요. 손이 발 보고 오른손이 왼손 보고 내가 낫다 너가 낫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도 그 기관이 기능을 상실하면 이 전체의 몸의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할 때 온전해집니다. 이거는 탁월한 몇 사람만 모인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나 강건한 자나 초신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처음 교회를 오신 분이나 오래 다닌 분이나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모두가 다 함께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사랑할 때, 아 저분은 처음 와서 뭘 몰라서 그렇구나 인정해주고 사랑해 줄 때,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성숙해서 저렇게 섬기는구나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판단하고 평가하며 겸손히 섬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다 눈으로만 뒤덮여 있으면 그건 몸이 될 수 없잖아요. 입으로만 있으면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난 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몸통 하나에 여러 개의 손이 붙어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장애라고 하죠.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유의 그런 모습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주로 꽃게나 대게, 오징어 그런 쪽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겸손 앞에서요, 우리의 그 서로의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서로 감사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저분은 나보다 탁월하니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니 너무 감사한 것이고, 저분은 조금 연약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서로서로의 그런 도움과 서로서로의 사랑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으니 서로 다름은 감사와 찬양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6절부터 8절까지 7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과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라라고 그 동기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은사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기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이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린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침으로써 그 은사를 발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 식당팀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그 섬김으로, 헌신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은요 다 다른 모양이지만 결국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찬양대가 교사들을 통해 행하여서 너희는 왜 찬양대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식당 봉사를 통하여서 왜 너희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왜요? 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우리를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에서 서로를 선물로 바라보는 기준으로 바꿔줘요. 우리가 복음을 이끌어갈 때 다른 사람의 다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기 때문에 서로를 선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바라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에 맞춰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 원리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요, 거짓된 사랑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거짓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짓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그때는 잠시 약간 정말 진짜인 것처럼 빛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바뀌면요, 또 변질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다 그런 것이죠. 사랑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부족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랑,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랑은요, 결코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사랑은요, 결코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많은 사랑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사랑이 다르잖아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때에는 정말 맞는 것 같고, 어떤 이유건 멋진 근거건 정말 멋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온전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성애 같은 거예요. 모성애. 여러분, 한 여성이 자녀를 낳으면 여성은 무조건 자녀를 사랑할까요? 아니죠. 어머니는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된 사실이죠. 모성애가 본능이라면 여러분, 낙태는 있을 수 없죠. 모성애가 본능이라면 유아를 유기하거나 아니면 입양시키는 이런 사건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성애가 본능이라면 어린 자녀를 학대하거나 그러한 범죄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범죄나 악행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보시면요, 3절에서 늙은 여자로는 무슨 말입니까? 어른,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그 어른들로는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4절에서 그들로, 어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젊은 여자들,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교훈하되,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야 하는데 뭘 가르치냐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복종 때문에 우리가 꽂혀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놓치는데, 복종을 지우더라도 이 말씀의 그 핵을 여러분 잘 찾아야 돼요. 지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핵심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본능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배우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죄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말씀으로 배우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워야지만, 도움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바른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로 하여금 믿음의 그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라, 그들을 교훈하고 깨닫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못 배우면 어떻게 되죠?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 본능상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미국 드라마에 보면 아이가 접시를 가지고 놀다가 깨트리면 엄마가 뭐라고 하죠? Are you okay? Don't worry, I love you.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뭐라 그래요? 야, 다 깨라, 다 깨.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거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귀한 걸. 이게 달라, 정서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랑은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내 감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욱하고 흘러버리고 흑하고 넘쳐버리고 잔이 깨어져버려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면 당연히 이래야지, 아빠면 당연히 이래야지, 부모면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다 죄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라 그 사랑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이 사랑의 원리를 설명할 때 사랑을 감정적인 반응이나 따뜻한 마음의 표현 같은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용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모른 척 해주고 죄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가 악에서 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인데 너무 좋은 면이 많은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좋으니까 이 연약한 부분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죠. 덮고 넘어가고 굳이 이걸까지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고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우선 분별하여서 그를 돕고 그가 온전한 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키고 돌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감정의 세기가 아니에요. 내가 열정적으로 불타듯이 감정을 쏟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말씀은 형제를 가족처럼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좋게 좋은 관계로 참 좋아, 감사해, 사랑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족만큼 믿음의 형제들을 우선순위에 둬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돌보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순서로 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 그 표현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모든 기준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십니다라는 고백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바울은 1절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을 표현할 때도요,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런 이 말씀들 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말로만 좋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일어나서 몸을 쓰고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 써가지고 물질을 사용해서 다 섬기는 거죠. 다 찾아가서 섬기고 돌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책임이라는 것이죠. 행함과 책임으로 이루어질 때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밥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키우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또 무엇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해주고 키워주고 키워해주고 이제 케어해줄 때 그 자녀가 온전히 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랑은 결국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는요, 관계에 너무 지쳐있는 시대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깊은 관계가 되는 것도 또 깊은 관계가 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또 상처를 또 받을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단절되고 끊어지고 헤어지는 일들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함께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걸 좋아하죠. 밥도 혼자 먹고 공부도 혼자 하고 심지어 대화도 AI랑 해요. 가장 친밀한 대화, 가장 속 얘기를 어플들과 AI랑 하는 그런 시대, 참 안타깝죠. 관계도 최소한으로 필요에 의해서만 하고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바로 끊어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상처받아도 용서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너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내 인생에 너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슨가 형제를 내 가족처럼 우선순위에 둬라,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좀 난해하고 실천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참 이것이 좋은 말씀인데 어렵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사랑을 포기하면요, 교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 윤리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결국은 교회는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요구하는 이 사랑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바른 분별을 하고 도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실천하는 사랑이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나의 시간과 힘과 열심을 다해서 찾아가서 맞춰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온전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자녀들을 돌보고 다음 세를 돌보는 사랑이요. 우리 함께 섬기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이요,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섬기들이 다 이렇게 섬김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몸을 쓰고 책임을 다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사랑, 복음은 우리를 이 감정의 사랑에서 행동의 사랑으로, 실천의 사랑, 책임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강조하는 세 번째 원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떤 가장 큰 문제를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와 갈등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놀랍게도 우린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린 겸손해집니다. 낮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나의 물질을 헌신할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을 헌신할 수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그 섬김을 위해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좋은 의도와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같은 태도로 나를 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아직 은혜를 덜 받은 분도 계시고,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요, 교만을 선택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이에요. 즉 모든 사람은 다 성장의 단계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내가 좋은 의도로 다가간다고 해서 그가 좋은 의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나에게 피해,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은 당연히 쉽지 않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반응하여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닫아요.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맞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함께 상처를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그래도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어쩌면 상식선에서 이런 모습은 너무 당연하고 우리 삶에서 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과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한숨이 나죠. 또 안 하는 척하지만 사실 다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어른인지라 입으로 안 할 뿐이지, 입으로 안 할 뿐이지 우리 마음은 다 알아요. 이거 뭐 무슨 뜻인지 알고 너무 좋은 말씀인지 알아요. 성경의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그 의지와 결단으로는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도 미울 때가 있는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가족도 싸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갚습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은혜를 체험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사랑은요, 여러분, 보상의 구조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상의 구조라는 것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줍니까? 못해줍니까? 잘해줬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못해주는 건 악인이에요.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잘해줘요.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못하고 같이 척을 지든 않더라도 그냥 멀어지게 되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시간 지나면 멀어지고 이제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몰라도 되고, 사실 그 사람 뭐 아픔 당해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게 사실 인간관계예요. 이게 뭐예요? 보상의 구조예요. 주고 받는 만큼만. 딱 이 세상의 원리죠. 기브 앤 테이크. 정말 주고 받는 만큼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만 내가 함께 서로 도와주는 그런 보상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사랑은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하듯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거죠.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변화돼서 오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원리, 그 진리를 바울은 우리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도, 우리의 상처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악인이 있다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 우리가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으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악인들을 바꿔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악인도 우리처럼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15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단순히 감정을 같이 맞춰주라, 비위를 맞춰주라가 아니라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삶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 그 아픔과 기쁨과 슬픔 모든 것들을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저 멀리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방관자처럼 아니면 관람객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대화를 하더라도 내 마음은 저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을 함께 울어주고 애통하고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의 기쁨과 그의 슬픔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 대상이 악인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어려움 당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저 멀리 두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같이 동참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이고 입히고 그를 도와주라는 거죠. 그 선행이,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악인에게 복수하고 억압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원수졌던, 척졌던, 복수하는 그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죄인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복수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그런 죄의 사슬들, 원망의 사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덮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오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나눠져요. 남녀가 나눠지고, 세대가 나눠지고, 지역이 나눠지고, 뭐 빈부격차에 나눠지고, 정치성에 나눠지고, 그래서 사분오열된 이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거리를 두고요, 이해보다는 포기를 하고 사랑보다는 선택을, 방관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세워진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상처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멀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원수가 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악이기 때문에 그 악을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인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둔다는 것이 하나님 심판을 둔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내 마음속에 저 악인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랑을 실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악이니 너는 그 악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이겨내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이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서로 보상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조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잘하자, 좀 둥글게 착하게 살자, 그 정도 수준의 그런 도덕적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요, 사랑은 공동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높이 올리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보지 못한다는 것을 다 증명되었죠. 오직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저들은 좀 다르구나. 저렇게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고 정말로 무엇인가를 덮고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구나. 모든 아픔을 함께 감싸주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겸손과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